자, 욥기에 나타나는 이제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뭐예요? 모든 것은 신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자유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도 자유를 갖고 계시죠. 우리만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의 사역 방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뭐다? 인과응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 주제, 이 주장이 욥기서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죠. 자, 세 번째 흘러가고 있는 큰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모른다. 인간의 한계성이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주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선 사역 방법보다 인과응보. 의인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인간의 한계성.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의 친구들은 오늘 1, 2, 3 이 중에서 어떤 걸 갖고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1번과 2번, 그러니까 절대 주권과 절대 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친구들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온전히 우리 사람이 다 알 수 있겠느냐? 욥기 중반, 중후반쯤 되면은 욥에게 막 공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욥,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단 말이지? 뭐 이러면서 막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콩콩 팥팥, 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하나님 주권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 우주 만물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자연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원리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이긴다. 의인이 이긴다.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섭리를 도무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규범적 지혜, 권선징악, 선한 이는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의인에게 복 주시는 섭리를 하시고 계신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에 나왔죠.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한 세 가지를 다 주장해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고, 또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짐짓 욥을 훈계합니다. 나이도 어린데 여러분들 이 네 분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보니까 내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려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어른들 말이에요. 친구들 보고도 한마디 하고, 욥을 보고도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후라고 하는 이 욥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새로운 등장인물인 이 엘리후가 상당한 지혜를 갖고 있는가 보다. 게다가 욥기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어떤 주장을 다 아우르고 다
다 그냥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니까 엘리후가 제일 으뜸가는 지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욥기에서 하나님은 1번과 3번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역사하신다고 욥기서에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읽으셔내야 돼요. 이걸 읽으셨어야 욥기를 바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이야기하시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입으로 절대로 의인에게 복주고 악인에게 벌을 준다는 인과응보 사상을 욥기서 내에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욥에게 재앙이 내릴 때도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든 그가 인간이니까 살다가 보면 지가 몰라서 그렇지 지도 잘못한 게 어디엔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욥을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고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어쨌든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욥기에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등장인물 욥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인과응보 원리다. 세 번째, 인간의 지혜는 미약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 인간의 한계성. 욥도 1번과 3번을 얘기해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욥기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말하는 사람은 욥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 한계성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선을 주장할 수 없게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걸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렇게 사역하신다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하고 논쟁하기 전부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냐면 욥이 1장 보시면 자녀와 재물을 잃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재물과 자녀들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이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고 얘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 원망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불평한 적도 없어요. 어디 그러느냐?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는 처음서부터 욥은 의인이다 아니다 그에게 뭐 죄가 있다 없다 그런 거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이 없어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욥이 그랬느냐?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1장 21절 22절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분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우리는 건강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붙듭니다.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있냐. 물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는 동일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서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건 아닌가. 내 속에 행복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붙드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기도의 원동력이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저주고 시대를 한탄하는 것이라면 욥의 기도를 이해 못하는 거죠. 욥의 처지를 모르시는 거죠. 욥은 가져가시니 빼앗겼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예요. 재물이에요. 우리에겐 건강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온갖 누리고 있는 축복의 덩어리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은 그래도 찬송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 놀라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왜 왔느냐고 친구들이 물어도 뭐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얘기해야죠. 욥, 너의 어떤 잘못이 있을 거야. 원죄가 있을 거야. 네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거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어서 너의 무의식 가운데 접혀있는 그 잘못된 죄악을 조금이라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걸. 그런데 욥이 대답에 요지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무책임한 말이죠. 욥은 무책임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말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아야 돼요. 다 이해해야 돼요. 다 통제해야 돼요. 이 땅이 왜 저렇게 돌아가는지, 왜 악이 창궐하는지, 저 악은 언제 망해야 되는지, 저 악한 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어떤 힌트라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니까. 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세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아느냐? 왜 자기에게 이런 저주가, 이런 고난이, 이런 환난이, 위기가 왔는지 아느냐? 그럼 몰라요. 모르면 멍청한 거냐? 무식한 거냐? 무지한 거냐? 그것도 모르면서 행복해할 수 있느냐? 그거 바보죠.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조는 했습니다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38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사자와 까마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본문을 빨리 스킵해서 빨리 싹 한번 보세요. 39절, 41절. 자, 사자와 까마귀.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자에게 어떤 먹을거리가 있는지 염려하시는구나. 사람은 이 사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걱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갑자기 복음서로 우리의 정신이 확 하고 뛰어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근데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지 마세요. 아니, 복음서를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이거 유사한 구절은 거기 있지 하고 그쪽 가서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자와 까마귀는 죽은 사체를 먹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구약의 관점에 따르면 오늘 우리들은 사자와 까마귀 그러면 동물의 왕국 생각하니까
다 그냥 뭐 동물이고 뭐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아싸, 하나님이 이 전 세계 만물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자, 부정한 짐승은 인과응보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계속 살아남아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죠. 인과응보에 따르면. 아니, 이런 부정한 짐승이 여전히 살아있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빨리 없어져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룩한 짐승들만 살아남고, 우리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은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인과응보 원리에 따르면 악한 사람들은 주의 징계를 받아 저주를 받아 멸망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3대 세습과 독재, 일본의 군국주의 어때요? 망해야죠.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은 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교회가 추구해야 한 목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 대표인 사자와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부정한 짐승이 사라지지 않고 있네요. 안 망하네요. 우린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라는 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의 깃발 아래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사랑의 정의의 십자군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은 사라질지어다, 악은 없어질지어다, 사탄은 멸망할지어다가 하나님의 의지요 교회의 뜻이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졌어요. 누가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욥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왔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놀라운 내용이 아니에요. 타조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에 타조와 말이 등장하는데, 타조는요 지금 제 알을 땅에 버리고 막 제대로 돌보지도 않아요. 땅에 떨어뜨려 놓으면 이게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그냥 밟혀가지고 깨질 수도 있는데, 타조라는 짐승은 어떻게 된 게 자기 새끼를 얼마나 모질게 대하는지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모질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기르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동물로 나와요. 이 지혜 없는 동물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이 또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것은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쳐나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니라. 타조에 비하면 말은 얼마나 우아합니까? 그 위에 탄 사람은 인간이겠죠? 인간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이 타조 주제에, 지 알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타조 주제에 말과 그 위에 탄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럴까?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웃기잖아요. 쥐가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지혜 없는 무지한 형편없는 동물의 대표인데, 자기가 말과 말 위에 탄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사람이 제일 지혜롭죠.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왜 탔어요? 전쟁하려고 탄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전쟁합니다. 다툽니다. 파당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면 꼭 반대할 거리를 귀신같이 찾아내요. 희한하죠. 인간이 그렇게 지혜로운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인과응보 원리도 잘 알고 있고, 노베 친구들 같으면 엘리후도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알면 뭐해요? 결국은 그 인간의 지성의 끝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는 전쟁이 없습니까? 정치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들도 뭐 횃불이 뭐 촛불이 됐던 태극기가 됐던 어느 한쪽에 이렇게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중간쯤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자, 근데 아예 대놓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짐승에게 지혜를 아예 베풀지 않았고 총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타조는 지혜와 총명이 없는 대표적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조에게는 뭐만 있어요? 용맹함밖에 없어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달려가는 거 하니까 갑자기 또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 얘기 보면 말이 갑자기 달려갑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말은 어떠냐 말이지. 이 말은 그냥 목장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읽어보면 주저하는 인간이 나와요. 지혜의 최고의 지성체인 인간은 전쟁하는 것도 웃긴데 또 전쟁하면 또 두려워해요. 왜? 죽을까 봐. 뭐 어쩔 수 없이 전쟁은 하고는 있지만 겁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향해서 돌진 못하고 있는데, 돌진하는 게 뭐가 돌진하고 있어요? 사람이 타고 있는 말. 이 말은 돌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위에 뭐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이 날아가고 있어요. 포탄이 날아가고 있어요.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데도 말은 이 죽을 줄도 모르고 겁 없이 그냥 앞을 향해서 마구 달려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5절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면서 멀리서도 싸움 냄새를 맡고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 싸우는 데 있나? 저기구나, 가자 하고 막 달려가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지휘관들과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정말 순종하는 건 말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이렇게 지혜가 없을 수가. 죽을지도 모르고 달려가다니. 놀라운 건 뭐예요? 타조는 지혜와 명철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인간들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죠. 엘리후죠. 지혜를 가졌다는 그 인간들이 저지르는 이 전쟁을 비웃는 거예요. 논쟁도 전쟁 비슷한 거죠. 욥기 내내 이들은 욥과 논쟁을 벌였어요. 물론 하나님 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사람이 사는 공간 안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뭐 필요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혜와 명철이 아닌 지혜와 명철이 필요 없는 그런 공간도 이 땅에 있어요. 이 세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세계? 사자와 까마귀가 사는 세계. 타조와 말이 사는 세계. 그 세계 속에는 인간들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지혜가 없이도, 지혜와 총명 없이도 살아가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자 뭐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뭐 천문 과학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하면 망해야 되고 선하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인과응보 원리, 권선징악의 원리로 과연 이 세계가 운행하느냐? 하나님은 이 원리 외에는 다른 건 할 줄 모르시느냐? 절대로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한계,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저기 하늘로 안 올라가도, 요거는 이제 38장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인간의 지혜가 못 미치는 곳이 우리 땅에도 너무 많아요.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조차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저 피조물들을 내버려 두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볼 때는 멍청해 보이는 타조와 말이 왜 용맹한지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를 비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다? 욥기가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 모든 하나님이 왜 움직이시는지, 왜 역사하시는지, 왜 불행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지, 왜 악인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은 몇 대를 거쳐서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는지 몰라요. 근데 몰라도 믿을 수 있는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다니면 우리가 기대하기는 축복받고 잘 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 고난 끝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리시는 연단에 불과한 것이다. 요 2년, 3년만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욥에서 말하는 건 모른다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신앙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복이 왜 왔는지, 저주가 왜 왔는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여전히 부정한 것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악은 어디서 나오는지 꾸역꾸역 나와요. 정의가 실현된 세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가 완성된 나라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법과 질서, 제도를 가져도 그거를 악용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당원들이 그렇게 해요.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들이, 정치인들이, 경제 지도자들이 악을 저지르잖아요.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다 잘 따르는데, 법을 따르고 있는데 어디서 나와요? 왜 그래요? 러시아도 한때 90% 이상이 예수 믿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됩니다. 설명돼요? 설명 안 되잖아요. 아직도 무지한 것들이, 무식한 것들이 그냥 용감해가지고 막 날뛰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보호하시는 것 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신학적인 경험, 신비 체험 가지고 그거 우리 몇 년 살았다고 100년 정도 산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재직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전도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되고 예산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갖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일본 교회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1% 미만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이다. 회개해라 말이에요. 아직도 회개할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고 계시는 거다 라고 볼 것인가? 만일 그렇게 보면 마지막에 욥이 재산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욥이 드디어 회개했구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하고 복 주신 것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욥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욥기가 말을 하는 것은
여전히 욥은 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 것만 아는 거지 왜 주셨는지, 그 원동력이 뭔지, 무엇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을 때 특징이 뭐예요? 겸손해져요. 겸손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꼭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욥기를 내내 읽는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굴까? 유전자 때문일까?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 60, 70, 80 이끌어 가시는 이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 얘기예요. 믿는 거예요. 혹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우리가 사악한 길로 빠졌을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혹 우리 생각에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까닭없는 고난을 받는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우리도 비슷해지고 이해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동 청소년부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헌금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결단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봉헌하고 헌신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혹여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여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침묵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며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이 시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